할렐루야. 우리 아두샤브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삶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잘 풀면 좋은 추억이 되고, 잘 풀지 못하면 아픈 상처가 됩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요구하고요, 헌신을 요구하고 실력을 요구하는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다 써버린 에너지를 재충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감당할 힘을 공급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먼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쉼을 통해 재충전 받아야 할 가정이 깨져버리고 갈등과 아픔이 가득하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새로운 회복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자주 언급되는 지명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지파별로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깊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를 앞두고 심각한 현실 앞에서 고민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용기와 격려를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키지 못한 유월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켰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던 곳도 길갈입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여호수아가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긴 후에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휴식을 취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보급품을 다시 공급받고 새로운 작전을 펼칠 새 힘을 얻는 곳이 길갈이었다고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충전의 장소였던 것이죠. 길갈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문제를 이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길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새 일을 시작할 힘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재충전할 힘을 받았습니다. 길갈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공급받을 곳이 어디이며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을 찾아 재충전하고 공급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재충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길갈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여호수아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길갈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찾아온 곳이죠. 오늘 본문은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감돌았는지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돌아온 이유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의 전투 패턴이 바뀌었어요. 큰 전쟁과 큰 변화를 경험한 후에 길갈로 돌아와서 새롭게 충전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실패한 후에 다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한 후에는 무엇이 고갈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길갈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다시 다음 전쟁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힘겹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 이후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당연히 남들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래서 예배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치러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물론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그 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했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로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을 공격해서 결국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하죠. 실패했을 때 무엇을 재충전해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롭게 채우지 않으면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승리하거나 성취하고 난 후 직후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실패하거나 좌절한 직후입니다. 이때 잠시 멈춰서서 재충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셔야 해요. 그럴 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왔어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나에게는 너무나 지키고 힘든 일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실과 실패의 감정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삶이 피곤하거나 삶이 힘들거나 나의 이익과 입장과 내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헌신과 희생이 의미 없게 다가온다면 지금이 바로 삶의 재충전이 필요할 때예요. 더 나아가 다시 채워야 할 부분이 내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나에게 더 채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멈춰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무엇을 재충전해야 할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거의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거의 유일해요.
왜 패배했죠?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나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재충전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구나 깨닫고 난 후에는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새롭게 자신을 재충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결단하며 선택한 여호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재충전해야 할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재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을 공급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지명? 길갈이죠. 여호수아가 패배하거나 혹은 승리한 후에 돌아간 곳은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돌아온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 장소가 길갈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공급되었던 만나가 여기서 중단되었고 땅의 소산을 처음 먹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공급되는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긴박했던 여리고와의 전쟁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기말고사 직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자신들을 다시 돌아봤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광야의 떠돌이로만 살았던 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던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40년 동안이나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방향과 그 진행의 방해물이었던 요단강이 갈라져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감격과 기쁨이 있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가 서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기적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에 두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격려와 용기와 힘을 공급받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길갈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삶의 큰 분기점과 전환점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와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를 위해 재충전해야 할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자.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재충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거였어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거였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죽고 사는 문제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시험을 잘 보고 못 보는 그 시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삶의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현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거대하고 불가능한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었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실족하지 않았고 큰 일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절망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첫날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승리와 여호수아의 형통함의 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에 있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형통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 때 거기서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머물도록 자극받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멩이로 만든 기념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었어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불가능이라는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었어요. 할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히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진정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승리 후에도, 실패한 후에도, 좌절한 후에도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억하세요. 실패와 좌절이 내 인생의 불행으로 남지 않아요. 나의 승리와 나의 성공이 가장 처절한 눈물의 패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우리 삶에 채워져야 할 부분이에요. 바쁘고 힘든 삶과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를 만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힘들고 어려운 전쟁과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살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격려받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전쟁을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공감해주는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멈춰 서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격려해주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용기를 얻고 이렇게 격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을 여호수아는 계속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곳이에요. 격려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격려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격려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지지하고 안심시켜주면서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받은 곳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깨닫고 알게 해준 곳이 길갈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잘 들어봐. 나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나인 줄 알아요. 난 초등학교 5학년 누구누구야.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그게 나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 이름이 나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지 못할 때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예요? 넌 누굴까? 우린 누굴까요?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애굽의 노예로만 생각했습니다. 갈 곳 없이 광야에서 떠도는 이름 없는 백성의 무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길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삶의 의미가 생겨요. 삶의 목표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진정한 충전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주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 오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삶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내게 채워져야 할 요소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가까이 함이? 무엇이다?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길갈은 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연약한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충전 받지 않으면 죽음의 길, 멸망의 길, 허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마음을 낮추고, 먼저 내가 채워져야 할 인생을 인정하고 나의 빈자리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삶에 용기와 힘과 지혜를 공급해주는 우리 옥복교회를 사모하는 것으로 재충전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비전과 꿈도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도 있을 거야. 하지만 세상에는 절망과 아픔이 굉장히 많아. 너희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의 목숨을 건 노력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될까? 만나야지 비전이 돼. 그래서 예배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 너희들의 목숨을 건 노력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11조와 감사의 예물이 나를 물질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삶의 균형과 기준을 세워주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내 삶의 재충전의 장소인 여호수아의 길갈로 돌아가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옥복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